우리가 다음 주에 인카운트가 목금토 목요일쯤에 붙어 있는데 이 3일 집회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큰 잔치고 축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갈아엎고 뒤집어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아마 참여 안 하시면 후회할 거예요. 그때 꼭 갈 걸 다 제껴놓고 꼭 갈 걸. 아멘입니까? 그래서 꼭 참석하세요. 오늘 우리 목자분들은 조금 볼륨을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목자 단톡에 올렸던 것처럼 우리 인카운트 설, 카페설 하나씩이에요, 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입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세탁하시고 건조기 돌려서 약간 그 향수 나는 거 뭐예요? 하여튼 그것도 조금 넣고 이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축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자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앞서 희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좀 당황하기도 했고 이게 뭐지?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게 뭐야?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 이스라엘로 날아갔었어요.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쭉 달려오면서 코비드가 왔고 코로나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하시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나님은 포기하게 하고 플랫폼 처치를 여셨을 때 이게 뭐지? 또 그랬었어요. 왜 우리 교회가 뭐 몇만 명,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오봉산 자락에 숨겨진 작은 교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건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비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왜 우리의 믿음이 계속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깊어지는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왜 그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매일 얕은 곳에서 물장구 치고 이렇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지요. 내 먹고 내 쓰고 내가 할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우선순위.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정도의 단순하고 또 그 정도의 얕은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예수님의 기도 신학의 결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우리가 전에도 강의했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친 말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율법.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산상수훈은 구약의 미완성된 하나님의 산상수훈을,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계명을 다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우리가 이름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 핵심이고 6장, 7장은 기도가 핵심이에요. 6장에는 주기도문이 있고 7장에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고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3분의 2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신학, 구약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다, 첫 계명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건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그게 바로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조금 더 한번 세분해 보면요, 우리가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연결합니다. 예수님까지. 2장은 예수님의 정통성을 얘기하지요. 3장은 세례 요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이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4장은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고 그의 대가리 밟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왕의 대관식을 하신 다음 그 나라의 임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4장에서 하시죠.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킹덤이 움직이고 있다.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킹덤이 진격해 오고 있다. 이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운반할 12제자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일어나는 표적과 능력이 4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팔복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킹덤이 임할 때 그 나라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세운 새로운 통치 이념,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그냥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구나, 이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킹덤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씀하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저 주문 외듯이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하지 마라. 그리고 9절부터 13절 뭘 구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시고 이젠 이렇게 기도해라.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얘기할 때 제발 좀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고 해도 우리는 굳세어라 금수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경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차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또 하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미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마음의 계획들이 이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미 완성되고 이미 실상으로 나타난 그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3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용서에 대한 부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 시험에 대한 이 부분 쭉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새끼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새끼가 명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내 새끼가 막 돈 잘 벌고 막 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새끼가 일평생 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운반할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여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죠. 그리고 16절 18절 금식에 대한 내용. 금식이 뭘까요? 단순히 밥 굶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죠. 절박함과 목마름의 기도가 금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마찬가지로 금식할 때 하나님, 이번에요, 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담보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내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주권 안에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걸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주권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고 주님의 통치 영역 그 밖을 뛰어나가고 싶은 내 인간의 어리석음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기도, 그게 금식 기도인 거죠. 6장 19절 24절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 되지 마라.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이 눈을 가려 어둡게 만들고, 돈이 눈을 가려 어둡게 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이 너의 두 눈을 가리고 있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34절 쭉 이어지는 말씀이 결론인 거지요. 아무 문제가 없고 아쉬움이 없음에도 주의 전에 엎드려 울고 금식하며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깊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젠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어린 아이적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의 본질을 알고 먹고 마시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처음부터 기도를 왜 주셨는지를 모른 채 기도하고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나의 니드만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니드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면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고 그랬다 얘기만 보는 거예요. 그 전에 그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도 무엇이든지만 보이면 안 됩니다. 먼저 조건이 필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정 권사님이 선포한 대로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서 오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거 계속 외쳐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쫀쫀해진 이유, 우리의 신앙이 얕아진 이유, 자꾸 내 눈앞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구원, 복, 잘되고 더 잘되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깊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깊어져야 기도가 깊어진다.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의 기도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맨날 어린애처럼 달라고 그러고 떼쓰고 협박하고 개망난이처럼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세요. 4살, 5살짜리 아이 데리고 백화점 한번 가보면 아이들 장난감 코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애들 간간히 보면요, 그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요, 떼쓰고요, 이거 무슨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때 버릇 바로 들이지 못하면요, 평생 자기만 알고 평생 자기 주장만 고집, 아주 막 똥고집이 돼버려요. 그럴 때는 따끔하게 야단쳐서 이거 버릇 확실히 고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하고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구함의 수준이 있고 옆집 아저씨께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모르고 믿는 건 샤머니즘이고 모르고 구하는 건 이방인들 앞에서 무엇을 달라고 떼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극정성 빌고 빌면 지나가는 어떤 신이 감동받고 응답해 주겠지, 이건 미신이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문 열면서 바울은 사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창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창세 전에 사랑 가운데서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 창세전 얘기를 막 쏟아내 놓습니다. 1년 전 얘기해도 깜깜하고 10년 전 얘기하면 더 까마득한데 기억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들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누가 알며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분의 생각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바울이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도 닦고 수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편을 많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복음서를 잘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난 뭐 하나님 몰라도 돼요, 성경 몰라도 그냥 난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문. 마하반야 수리수리 마수리가 똑같습니다. 알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까?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잘못된 신앙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 원수들의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영적 전쟁이니 뭐 이런 얘기 좀 우리 하지 말자. 괜히 긁어서 부시름 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귀신이 어떻고 저떻고 영적 전쟁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가지고 마귀 건드렸다가 마귀한테 역풍 맞아서 우리가 다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여러분, 한다고 역풍이 불고 안 한다고 역풍이 안 불겠어요. 어차피 소속이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이지만 세상은 마귀 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귀의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어둠과 충돌하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빛이다 할 때 우리는 어둠과 충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해서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입니까? 마귀 편이든지 마귀에게 전혀 위협이 안 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영적 전쟁이니 마귀가 공격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마귀 편이든지 애초에 마귀가 볼 때 이거 뭐 그냥 아예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로 아주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마귀가 위협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귀가 긴장을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기도의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아주 밟혀서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면 마귀하고 관계가 좋은 친한 사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와 화목한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야 마귀 좀 얘기하지 마. 영적 공격 받아야. 이 사람은 마귀 치유자예요. 마귀 내적 치유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고 마귀가 더 역공해오고 안하은 뭐 덜해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 전쟁 선포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영적 전쟁 어떻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교회도 시끄럽다고. 안 해도 시끄러워요. 안 하면 더 공격해 온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배경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그분의 군대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처음부터 음부의 대문 박살내고 마귀 꼬리 자르라고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나라 쳐부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교회는 구원 방주 아닙니다. 구원 방주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거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빠뽀 뭐 이러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세워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모여서 떡볶이 먹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항공모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인데 제가 그분 간증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영적 전쟁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큰 순종 요구하셨는데 그 순종을 자기가 거부하니까 자기가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내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인간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 안 주시겠습니까? 병 주고 약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분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매맞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가슴을 찢으셨어요. 그분의 신실함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 하던 일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빠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빠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기대하시는, 제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해준 한 권의 책이 오두막이라는 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책과 영화가 이번 우리 인카운터 가서 우리 한번 또 영화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영화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걸 보게 하고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전에 안 보였던 게 지금 보이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게 아하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심이었어요. 제게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었어요. 경상도 종손의 장손의, 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때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조금 믿음 열심을 내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끌고 가서요. 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마. 네가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내 지금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 그럼 뭐라고 부르고 묻더라고요. 보대나게 여호와여 하고 부르면 얼마나 좋냐. 근데 왜 네 집에 아버지 놔두고 교회 와가지고 가져와서 아버지 이러면서 내 속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니. 친구들은 막 협박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 아이들에게, 야, 니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쟤하고 둘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늘 술에 절어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보여지니까 하나님도 제게는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잘하면 그저 그렇고 못하면 혼내시는 분, 막 그런 분으로 오해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너의 아버지됨의 상과 아버지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야 반영시켜주고 보여주라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내게 주신 거거든요. 엄마라는 이름 왜 내게 주셨을까?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어머니 되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자애롭고 얼마나 따뜻한지 그 하나님의 자애로움과 따뜻함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라고 엄마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으로 상처를 되물림하고,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물려진 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재 중인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늘 집을 비워. 그래서 고아의 영이 우리를 덮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약한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고 영적 아비를 경험하는 건 큰 축복이죠. 여러분의 목자를 통해서 영적 리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아비됨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혹시 내 육신의 아버지가 또 교회 안에서의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신 그분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심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세 번째는 신실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실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꾸준하다 그런 겁니다. 신실함이 없다는 건 헬라빼딱 실쭉세쭉 삐쭉빼쭉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이벤트성이에요. 한번 한번 해보고 금세 또 식어버리는 꾸준한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신실함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하는 체 하다가 그만두는 어떤 기도의 근성이 없는 거예요. 추우면 춥다고 못하고, 더우면 덥다고 못하고, 바쁘면 바쁘다고 못하고, 한가하면 시간 남는다고 못하고, 이 소나기성 기도, 한여름에 막 비가 쏟아붓다가 금세 또 햇빛 나는 이런 기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전뱅이, 당시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의 신실함을 제가 발견해서요, 40년 동안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자리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신실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케오의 절박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을 만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절박함이 물러설 수 없는 신실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런 재능 저런 거 외모 스펙 다 중요한 재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재산은 신실한 거다.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신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내가 맡은 그 자리,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전에 한번 유퀴즈에 손흥민 씨 아버지가 나오셨더만요.
그래서 그 흥민이가 어릴 때부터 쭉 어떻게 축구를 가르쳐. 그 아버지가 코치였더만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막 이거 얘기하는데 제 마음을 움직인 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다 알고 잘하는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본기를 몇 시간씩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손흥민 씨가 매일 하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걸 하루에 몇 시간씩 한대요. 여러분, 세계적인 어떤 이 프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신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 자산, 영적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데,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된 자에게 맡겨라. 신실한 자에게 맡겨라. 여러분이 충성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들었어요. 군인, 그 다음에 운동선수, 농부. 신실하지 못한 군인, 신실함이 없는 운동선수, 신실함이 없는 농부는 결과가 없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본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도 예배 자리 지키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기도의 신학을 바꿔라. 교회는 기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가슴에 3번 예수님께서 참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3번씩 내 교회라고 강조해요. 그 주님 주인된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엄마의 자궁에 착상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DNA 세포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지만 이미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모든 기질, 키, 모든 어떤 DNA 유전자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마태복음 16장 교회라는 개념도 없고 이 땅에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하실 때 그 교회 안에는 이미 교회에 대한 모든 DNA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DNA가 뭡니까? 천국 열쇠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 것이다.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영적 전쟁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음부의 대문을 박살내는 어떤 그런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사도행전의 교회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도행전 8장에서 어떤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어떤 이 바울과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도시가 새롭게 되고 막 기류가 달라지고 영적 어떤 이런 모든 지각 변동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인천이라는 이 도시의 주인을 바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전의 기도와 예수님 이전의 기도와 예수님 이후의 기도를 지금 다르게 설명해요.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도했어야 뭘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니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까지 기도는 이것이 기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젠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고 기도의 어떤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기도 신학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기도를 잘 못 배운 거예요. 기도 신학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도깨비방망이라고 배웠습니다. 먹는 문제가 어려워지고 입는 문제가 골치 아파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우리를 우겨 싸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도깨비방망이 두들겨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그걸 얻을 때까지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열심히 해서 기었고 하나님 막 바지가랑이 막 붙들고 늘어져서 얻어내는, 나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이 지금까지 기도라고 생각했다면 이젠 기도의 신학을 바꾸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넉넉해도 기도를 쉴 수 없는 기도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이용우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개 GDP가 10,000불 이상이면 선교가 안 된대요. 지금 캄보디아도 그 옆에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선교 안 된답니다. 근데 캄보디아만 지금 선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직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캄보디아도 이제 곧 10,0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캄보디아도 선교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넉넉하면 우리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선교가 필요 없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의 니드가 만족되면 기도가 필요 없는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한 필요의 수단입니까? 주의 이름은 그저 도깨비방망이처럼 두들기고 패고 막 이래서 나의 니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별로 필요한 게 없대요. 아쉬운 게 없대요. 기도할 게 없대요. 이 덩신아, 어떻게 기도를 잘못 배웠으면 기도할 게 없냐? 여러분, 기도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채 기도의 본질은, 야, 어떻게 그렇게 지금 네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할 수가 있냐? 뭔데? 네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그게 맞는데, 틀린 말 아닌데. 그럼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도의 필요와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게 뭔가? 정한 수도 놓고 아니면 어떤 칠성당에 가서 그들이 빌고 비는 이유가 뭔가? 내 새끼 잘 되게 해주고 무병장수하게 해주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없는, 인격이 없는, 그저 지극정성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지금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지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먹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입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지금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 제가 또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어떤 때는 하루에 4번씩, 하루에 3번씩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뜸하시는 말씀이, 그게 문제가 왜 그렇게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네? 주여,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 해결하고 부족함을 채우고 마음의 위로나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영적 유업 가운데 가장 큰 유업이 기도잖아요. 예. 코리안 스타일 기도, 주여 삼창, 사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월드스타였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외국에 가면요, 당신들 나라에 오살리 기도원이 있다며. 한국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오살리 기도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큰 겁니다. 오살리는 프레어 마운틴이 아니라 프레어 센터고, 진짜 프레어 마운틴은 네임이죠. 삼각 마운틴이다. 제가 막 얘기합니다. 용문 마운틴이 있다. 막 세계적으로 가보면 프레어 센터는 있고 프레어 하우스는 있는데 프레어 마운틴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강 이북으로 삼각 마운틴, 한강 이남으로 뭐가 있습니까? 용문 마운틴 말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그 중반까지 이 용문산 기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한국의 한 시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부흥사들, 이 용문산 기도원을 안 거쳐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요, 정말 이 산은 영적 산이라는, 마치 한국의 어떤 변화산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여러분, 문제는 기도로 일어나고 기도가 일으킨 이 나라,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도 차려 기도하네. 전 세계는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 때입니다.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때, 마치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과 이방신의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막 서로 충돌하고 마지막 때는 예배 전쟁, 기도의 전쟁,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중동 이슬람이나 인도의 저 힌두교나 이 사람들 예배하는 건요, 예배가 전쟁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 목숨 걸어요. 그 엘리야의 제단과 맞붙었던 어떤 갈멜산의 이세벨의 또는 아합이 세웠던 어떤 그 제단 가보면요, 그들은 예배에 자해하고 막 예배 목숨 걸어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죽어갑니다. 철저히 종교화되기 시작하고 껍데기만 남기 시작하고 형식화되기 시작하는, 여러분, 소가 뛰는, 예배가 뛰는, 할렐루야, 정말 이 마지막 때 타작마당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는 소가 뛰고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고 강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 신학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힘들 때 위로는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 부족한 걸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 생기고 고난이 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구하고 그래도 안 좋으면 막 찾고 그래도 안 좋으면 막 생떼 쓰고 두들기고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죠, 사실은. 기도는 문제 오고 고난이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일상에서 멈출 수 없고 예배는 쉴 수 없는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기도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기도의 신학인데, 그 예수님의 기도 신학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이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에게 하나 있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 서울대 보내겠다고 40일간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에서 철야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으로 이 아들이 진짜 서울대를 갔습니다. 사람들은 야, 아들 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응답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침튀기 가며 가는 데마다 간증해서요, 내가요 40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서요, 삼각산 꼭대기 능력봉 꼭대기에 앉아서 거기 가면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소나무 가지 붙들고 하나님 만약에 내 아들 서울대 안 보내주시면 내가 여기서 목매 달고 죽겠다, 아니 막 뛰어내리겠다, 막 이렇게 협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협박에 못 이겨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그 아들 서울대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 갔다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홍해는 겨우 발목 잠길 만큼 얕았는데 달빛에 갈대가 흔들리면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이지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무신론자 돼서 하나님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잘 알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너무 잘하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공격하고 말이죠. 여러분, 내 욕심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내 한 풀이가 기도가 아닙니다. 서울대 들어가고 사업 성공하고 생지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주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주님이 주인이 되고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대가 더해갈수록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부러지고 확장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실상이 실체가 돼서 여러분의 가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어째 니들이 하는 기도가 이방인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냐?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 바꾸자고. 그래서 기도의 집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도시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가 되고 내 직장이 되고 내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말이에요. 기도의 집에서 예배하다가 우리가 눈이 퉁퉁 부은 사람 보면요, 저 집사님 뭔 죄를 지은 게 저렇게 많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울고 기도하냐고. 누가 막 안 오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고 안 오든 기도의 집에 앉아서 저 사람 요즘 부부싸움 했나?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바꾸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디어 영역, 예술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고 정치의 교육의 영역, 수평적인 땅끝 이스라엘과 수직적인 땅끝 다음 세대 주님의 킹덤이 세워지기를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토요일이면 담임 목사와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한 6년간 토요일이면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계속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게 몇몇 사람의 기도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온 교회 중보 기도로 삼자. 그래서 토요일 기도의 집은 중보 기도의 집으로. 그래서 이때는 다른 기도하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토요일 저녁은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오해해서 그렇게 하시면 뭐 토요 중부기도 나오는데 맨날 토요 이 기도의 집에 나오니까 맨날 뭐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고. 원래 그거 하라고 토요 기도 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세요. 세금입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고, 목사를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야 될 마땅한 세금이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무슨 뭐 막 독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게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이미 완성된 실상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거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걸 알면요,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이걸 알면 주의소가 아니라 이걸 알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막 선포하는 선포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기도 좀 하십시다. 참 아직도 어색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이미 구하는 기도에 이게 골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믿음으로 선포하면 저게 도대체 기도야 뭐야?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기도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16장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14장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간구는 아버지가 응답하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바꾸십시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봄이라는 계절에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을에 기대해야 될 게 있고 얻을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영적 가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 계절에 맞는 영성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필요한 것, 내 문제 해결, 처음부터 기도는 그거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의 영역에, 내 감정의 영역에,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에, 내 입술의 말에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왕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내 문제가 아니면 절박함이 없는가요?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게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게 없습니다. 주님,
기도를 바꿀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 기도의 영역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